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1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은 우리가 육신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이제 이때 다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난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죠.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새 사람, 최근에 태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최근에 태어났다. 또 아직 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새 사람을 입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 이제 새롭게 태어난, 영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 아이들이 여러 명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 우리 도진이도 벌써 안 본 지 꽤 됐는데 그냥 훌쩍 컸어요. 우리 도진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성숙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가는 것, 성장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고 뭘 보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었다고 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옷을 입게, 새 사람을 옷 입고 또 새 옷을 입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옷이다. 그게 뭐냐면 12절.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해요? 온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옷도 바뀐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옷도 바뀌는데 그 옷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5가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긍휼의, 자비의, 그다음에 겸손의, 그리고 온유의, 그리고 오래 참음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함에 따라서 이런 인격의 5가지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런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이 5가지로 제시된 인격의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품이 변하지를 않는,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오히려 사람이 더 마음이 성격이 나빠지는 거예요. 더 괴팍해지고 더 나빠지는. 이거는 제대로 된 신앙일 수가 없다. 뭔가 어디에서 삐뚤어져서는 뭔가 삐뚤어졌다. 물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아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착한 일을 많이 하고야 구원. 이건 전혀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모습처럼 변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앙과 인격과 성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옷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삶의 태도에서 몇 가지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 용서하는 것.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살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죄, 어제 그렇게 그러지 않아야지 해놓고는 오늘 덜커덕 내가 다시는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이런 행동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는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덜커덕 우리의 죄를 따지고 본다면 정말 이루어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해주라. 그냥 못 본 척 해줘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다 실수가 있어요.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실수 안 하는지. 우리 옆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부실부실간에도 나도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내가 일부러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니어도 우리 문상래 선거님이 혹시 실수하고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있으면 용서해주세요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잘 몰라.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을 잘 몰라.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제 실수가 있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의 실수는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 그죠? 근데 우리도 다 실수가 있고 다 잘못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물과 죄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기로 내가 막 하고 하니까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착한 일 막 시작하니까는 그래 이제 알아서 내가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에도 살펴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어떤 투성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이 용서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용서를 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든.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먼저 주님께서 다 품어서 용서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때 우리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닮을 때가 어떤 때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요,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나도 받은 만큼 대갚아 주든지 아니 더 주든지 하여튼 최소한 받은 만큼은 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용서, 우리가 용서할 때 손해가 되고 내가 용서할 때 왜 나만 당해야 되냐고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막 화가 위에 막 속에서 올라와도 이 분노하는 거, 노하는 것을 참 이게 지혜로운 거다. 이게 슬기로운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용서할 때 영광이 드러난다. 내가 더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서에는요, 나를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 깊은 상처의 원인, 그걸 제가 내적 치유, 이런 내적 치유에 대해서 보면은 그 내적 치유,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뿌리 깊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저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용서가 안 돼요. 아버지가 한 일이 용서가 안 돼요. 또 엄마가 했던 일이 용서가 안 돼요. 또 어떤 선생님이었거나 누구 친구가 했거나 아주 그 뿌리 깊은 그 상처가 내 안에 탁 남아있어요.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해요. 그 상처가 자꾸 나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깊은 그 뿌리 깊은 상처를 줬던 그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탁 뽑히는 때가 있는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로 탁 결심한 때, 그게 아버지가 됐든 그게 어머니가 됐든, 그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옛날부터 나에게 뿌리 깊은 상처를, 더 깊은 상처, 그게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시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내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탁 결심하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그 뿌리 깊은 상처가 탁 뽑히고 치유가 돼요. 그 용서하려고 내가 탁 마음 먹을 때, 결단할 때, 그때 내 안에 그 놀라운 내 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용서하려고 마음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고 마음 먹을 때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은 사람들,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며 살아나고 하십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결심하고 그 쓴뿌리를 뽑으려고 마음 먹고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시작될 때 내 안에 진정한 변화,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만 해도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랬었는데 용서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마음을 다 풀고 그것도 불쌍하고, 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안 되는 이 쓴뿌리 죄를 뿌리가 탁 뽑히고 나면 영광스러운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삶의 태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사랑을 더해라. 여러분, 옷을 딱 입고요. 우리는 지금 이런 옷이지만 이때 성경이 쓰여진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요, 이렇게 막 입고 허리끈을 탁 동여 매야 이제 제대로 옷을 입어요. 허리끈을 안 매면 이게 막 펄럭펄럭하고 옷이 벗겨질 수도 있고 오히려 거추지 않았어.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이다. 용서하는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사랑하지, 의를 행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식이다. 의에서 멀어지는, 공의에서, 정의에서 멀어지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야.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의에서 멀어지고, 공의에서 멀어지고, 정의에서 멀어진 불법을 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참으로 너무 안타까워. 공의에서 멀어졌어, 의에서 멀어졌어.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면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복받는다는 거에만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이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의를 상실했어. 그 의를 행하지도 않아. 그래도 그냥 오케이. 교회만 열심히 다녀? 그러면 오케이. 성경만 열심히. 참.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의로운 말을 해야 되고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기가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동떨어져서 불법만 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백성. 그건 말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바탕에는요, 사랑이 먼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정말 아무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오셔서 내 죄를 그 더러운 죄, 지저분한 죄, 냄새나는 죄, 주님이 손에서 그 죄를 씻으시고 닦으시고 거기에 주님의 보혈로 다 던져주시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삶에, 내 신앙에, 내 인격에 바탕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실천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꾀과리에 불과하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이 있어요. 세 번째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태도가 감사다. 감사는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감사가 저절로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만족스러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누가 막 꼬집어도 그냥 감사가 나오고 누가 그냥 뭔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냥 그 신경을 안 써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또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 눈물로 드리는 감사. 고통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고민이 있어, 걱정, 근심이 있어. 해결돼야 될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정말 괴로움이 있어. 몸도 아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기뻐서 드리는 감사보다 더 위대한 감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로 그 감사의 문이 열릴 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동차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낯선 곳에 가는. 그런데 막 한참 가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지고 자동차 그 기름 그 깜빡이가 들어오고 진작부터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미처 발견을 못하고 그래서 아이고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어느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막 주유소를 찾는데 주유소가 없어. 뺑뺑 돌고 막 이리저리 가는데도 주유소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입이 그냥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동네는 주유소도 없는 동네 이런 동네가 다 있냐고 막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야. 아이 그러길래 내가 기름을 넣고 자꾸 하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똑같아요? 막 불평하고 막 이제 그것은 그렇고 이제 마트가 있으니까 이제 먹을 걸 사러 이제 마트를 가가지고 막 시장을 봐가지고 딱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차가 없어져. 차를 도둑 맞은 거예요. 막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차를 도둑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막 무전을 치고 막 하더니 아니 금방 차를 발견해버리고 왜 그러느냐? 왜 그런 것 같아요? 역시 눈치가 빠르신 분이에요. 이 도둑놈이 차를 어떻게 해가지고 갖고 가다가 30m도 못 가가지고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비글비글 하다가 멈춰버려요. 여러분, 그 차가 기름이 만땅으로 들어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차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건강이 바닥날 때가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경제가 바닥이 날 때가 있어.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적인 관계가 정말 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나 혼자인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감사는요 세 가지 어떤 패턴이 있어요. 세 가지가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감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남과 비교해 볼 때 내 처지가 좀 더 낫다 생각할 때 감사해요. 자, 그런데 이런 감사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나보다 잘 안 된 사람을 보면 감사가 나오는데 나보다 잘 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니까 감사가 없어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도 있지만 나보다 잘 된 사람, 잘난 사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감사는커녕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동차, 아파트, 월급, 연봉,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자녀들, 이런 거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비교에 빠지지 말아요. 두 번째, 자신이 과거보다 조금 현재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편이 나아졌으니까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옛날에 비교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좀 눈부신 성장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잖아요. 우리 그 마을에서 그 초등학교까지 걸어서 한 15분, 애기들 걸으면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매일 걸어서 갔다가 왔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냥 파란 하늘에 뭉게뭉게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 좋으면 딱 발견하는 게 뭘 발견하게 돼요? 비행기가 그냥 그 하얀 비행기가 소리 소문 없이 쫙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면은 이 어린 마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반갑다고 손 흔들어.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순진하고 반갑다고 손 흔들고.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가끔 했었냐면, 야, 나는 언제 출세해가지고 저런 비행기를 한번 타는 거야. 저런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정말 부자이고 막 그럴 텐데 나는 죽을 때까지 저 비행기 한번 타고 죽을 수 있을까? 어린 마음이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었나요? 워낙 촌에 살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비행기를 어떻게 해요? 며칠 전에도 타고 제주도를 갔다 왔다. 제주도를 갔다. 지금 생각하면 참 촌스러운 생각이었는데 그래. 자, 우리가 뭔가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형편이 맨날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식이 우상향으로 결국에 보면 주식이 막 올라가듯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서 올라갔다가 내려. 우리 인생도 그래. 형편이 좋아질 때만 감사하게 되면 형편이 조금 안 좋아지면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지금 이 날씨가 맑든지 흐리든지에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드디어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것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사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사게 됐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내가 꼭 가고 싶은 곳, 합격하고 싶은 곳, 내가 승진하고 싶은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자, 그런데 이런 감사도 부족하죠. 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그게 별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도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린다. 그때는 감사하지. 그때는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막 그때는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해. 덕인관에 가가지고 그냥 막 떡갈비를 먹는데 한우 떡갈비 1인분에 37,000원짜리 맛있더라고. 먹으니까 막 얼마나 감사해. 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미 끝났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감사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보고 감사하면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감사가 약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드리는 감사. 그 감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영원한 감사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우리 죄가 다 용서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그 새 에덴,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눈물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별이 오고
걱정 근심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영원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감사.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야 참 멋지다 할 거예요. 세상에 멋진 곳이 많지만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 나라가 우리의 나라고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낙원에 그 천국에 영원히 거하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죽어서 지옥에 그냥 그 펄펄 끓는 기름불에서 유황불에서 그냥 고통당하며 살 그런 존재를 갖다가 건지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게 감사가 안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 힘든 일, 눈물 나는 일을 당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성을 이룬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그냥 정말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이 억울한 걸 내가 왜 당해야 되는지 정말 막 답답해. 막 너무 막 분통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일도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게 죽을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를 살렸다. 어떤 그 화가가 그 구상화가 입으로 그 붓을 입에 물고 물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구상화가라고 하거든요. 어떤 분이 인하대 그 공대 아주 전도 양양한 청년이었는데 군대를 가가지고 19개월 정도 되는 그때 어디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사를. 근데 그 감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완전히 이 몸이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래서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내가 제대하고 다쳤으면 이 병원비를 내가 감당을 못할 텐데 군대에서 일어나가 이게 다쳐가지고 이 병원에서 다 치료해주고 다 보살펴주니까 이것도 감사. 나에게 또 특별한 재능을 주셔가지고 입을 다른 사람은 손으로도 못 그리는데 자기는 입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세종외관 그 대강당에서 전시회를 가게 몇 번이나 그 전시회를 하게 해서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해가지고 죄짓고 살고 돈 많아가지고 죄짓고 살고 막 재밌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고 한다. 그 몇십 년 여기에서 누리는 쾌락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원한 기쁨 복나가고 이거 바꿀 수나 있는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국의 인도의 선교사 메리 리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인도에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인도에 그때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내가 나병 환자들을 좀 돕고 싶은데 내가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가지고 이제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그만두고 이제 그 고국으로 간 거예요. 영국으로 갔어요. 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몸에서 나병이 나병 환자가 돼요. 그때만 해도 이 나병이 확 낫는 그런 질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메리는 오히려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나병 환자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다시 인도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의 귀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위대한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 우리가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이 증가되는 거예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데 감사가 많으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비결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은혜의 문도 함께 커진다.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은혜가 내한테 더 많은 은혜가 옵니다. 감사 이런 가정을 주시는 걸 감사, 이런 교회를 주신 걸 감사, 이런 아내를 주신 걸 감사, 이런 남편을 주신 걸 감사, 이런 부모님을 주신 걸, 이런 자녀를 주신 걸 감사, 이런 상황들을 주신 걸 감사하면 그냥 그게 은혜, 그냥 은혜가 풍성. 그러면 그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행복한 사람.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은혜 받는 방법도 간단해요. 우리의 입이 감사의 입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의 말이 감사로 바뀌게 행복도 시작되고 은혜도 시작되고 우리가 어제와는 다른 똑다른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그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